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것 같네요. 어, 24년 10월에 인사를 드리고 떠났던 것 같습니다. 바람처럼 호련히 선교하러 가겠다고 사라졌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교를 간다는 것은 이전부터 좀 계획이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정태영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직전부터 이미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이렇게 조성영 목사님 이제 부임하시고 또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은 봉동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에 갈 때부터 2년을 사역하고 훈련받고 선교사를 파송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년도 안 돼서 지금 파송받게 생겼습니다. 지금 원래 2년 동안 사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미 좀 시간이 땡겨져서 3월 달부터 이제 3, 4, 5월 달 3개월 동안 우리 우리 총회 GMS 선교회에서 3개월 동안 합숙 훈련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6월 말 아니면 7월 초에 파송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금 빨리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또 교회를 옮긴 사이에 또 둘째 딸도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선교를 나갈 때 이 아기가 돌이 지나자마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도 정해졌어요. 몽골로 갑니다. 저희 교회가 20년 넘게 사역을 했고, 이제 곧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게 될 것이고, 그 후로 제가 또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많이 추운 곳이에요.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많이 추운 곳이고 그런 곳인데, 우리 아이들 또 사랑하는 아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것이죠?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 돈, 명예, 어떤 사람은 평범하게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서 각자 위치에서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산다는 말은 항상 칭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할까요? 열심은 귀한 것이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힘써도 결국 헛된 수고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아프리카 초원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스프링벅이라는 이 영양대가 서로 더 좋은 자리에서 더 많은 풀을 뜯으려고 맹목적으로 방향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앞으로만 가다가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절벽 아래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다른 그 스프링벅들보다 더 많은 풀을 뜯어 먹으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다 절벽으로 뛰어 내려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결국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힘쓰고는 있는데 정작 그 힘씀의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그 인생의 결론은 허무함과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힘쓰고 있었는가,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1차부터 3차까지 이어지는 바울의 선교 사역, 그러니까 동방에서의 바울 자신의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는 그런 회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바울이 그 자신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동일한 은혜가 로마 교회에 선포되기를 기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열심에 대한 고백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먼저 본문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힘쓰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필로투이메오마이인데요. 뜻이 이 명예나 영예를 얻으려 하다, 야심을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뿌리에 가깝게 조금 더 해석해 보자면 영광스러운 일을 기꺼이 하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명예로운 사역으로 여겼고 그 일에 기쁨과 정성, 그 모든 것을 쏟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명예롭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돈 많이 받는 것, 연봉이 오르는 것, 뭐 이름이 알려지는 것, 사람들이 대단하다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명예롭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내가 가장 명예롭게 여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의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명예로운 사역,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썼다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역이 아니라 가장 자기의 삶에 먼저 된 우선순위였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인간의 창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목적을 복음 전파하는 선교를 통하여서 이루고 있었고 또 이를 자신의 인생의 가장 기쁘고 명예로운 그런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이 힘씀을 어디에 썼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쓰지 않고 더 나아가 남의 터 위에 건축하는 것에 쓰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전해진 곳이 아니라 복음이 닿지 않는 미전도 지역, 그 지역을 우선시하는 그의 사역적 원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에 중복적인 사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 안에서 새로운 기초를 세우는 일을 바울이 행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터를 세우는 개척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다른 사역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 세워진 터에 물을 주는 양육자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사역 원칙은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사역 안 해,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의 영역을 존중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바울은요, 이 열심을 가지고 동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힘썼는데요,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표현 속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동방 전역에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동방에서의 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이 에루살렘에서 이 일루리곤까지라는 이 표현은요, 바울이 1차에서부터 3차까지의 그 동방 전역을 포괄하는 그 선교 사역의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이 모든 거리를 합산하면요, 적게 잡으면 2,000km입니다. 또 좀 더 부수적으로 많게 잡으면 3,000km에서 4,000km까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자전거가 있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대부분 복음 전할 때 걸어서 이동했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힘씀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아까 그 힘씀의 의미가 명예로운 일로 여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힘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바울의 수고와 고생은 진짜 수고와 고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고 고생할 수 있는 것이 그의 기쁨이요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며 명예롭게 살았을까요? 이는 개인의 의지, 어떤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는데요. 우리가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본문은요, 이사야 5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열방 앞에 나타나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는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자신의 사도적인 그런 부르심의 성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이 이사야적 종의 사명을 계승한
복음 전파의 제사장이고, 또 그의 사역은 단순한 선교가 아니라 성경이 예언했던 구속사적 사명의 실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열방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는, 즉 열방의 구원을 향한 열망,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빗대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곧 제사적 행위였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동방에서의 선교 사역이 제사 행위로서 또 이방인들의 삶과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또 복음을 통해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울이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누가? 성령께서 불이 되어서 그 이방인을 정결하게 하여서 거룩한 제물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서 변화되는 그 영적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선교는 곧 열방의 예배를 위한 제사였고, 또 자신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을 보면요,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동방의 사역을 끝내지 않고 또다시 서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그의 힘씀이 쉬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이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선교는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가고 있는 선교는 언젠가 끝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부터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까지 선교가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선교를 위하여서 바울은 힘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 동방 선교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어떤 노력이었을까요? 그의 힘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그의 노력과 의지가 강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본문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물론 바울의 힘씀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18절 후반부에서 이 말과 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선포한 복음과 그의 선교적 삶, 복음적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이 더 있었습니까?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붙어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은 따로 구분된 표현이 아니고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능력을, 그 복음의 생명력의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선포와 실제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귀하고 좋은 씨앗을 우리가 땅에 심어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듯이 바울의 열심은 씨앗이었고, 성령의 능력은 그 씨앗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말씀 사역과 말씀대로 사는 삶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바울은요, 선교에 힘쓰면서 또 이를 명예로운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힘들어 보이는 일인데,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러한 힘쓰는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의 선교적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본문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힘의 근원 무엇이죠?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의 표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은혜인데요,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는, 원초적인 의미로는 바울 자신을 구원한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린도 2장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과거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의 가치관과 목적을 바꾸어 주었고 오직 그 은혜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인생의 중심이 될 때 나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으로 전환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능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울의 동방 선교 사역을 되돌아보는 회고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로마 교회에게 이 자신의 이 동방 사역의 회고를 전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시간이 가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은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로마 교회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였을까요? 바울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 모든 동방의 사역 속에 세워졌던 그 동방의 교회들처럼 분명히 로마 교회도 은혜가 있고 복음의 열매가 맺혔던 교회였는데 이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런 문제의 시발점이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AD 49년경에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이제 로마에서 추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떠나게 되었고 그 로마 교회가 누가 왔겠습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예배처였는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나가게 되고 이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이방인 중심의 공동체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네로가 즉위하고 나서 이제 유대인 신자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방인 문화 중심으로 이 교회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였는데 남의 교회처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배의 방식과 또 율법의 준수와 음식 규례 문제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전통과 문화 또 세대 차이로 인해서 분열되는 그 모습과 동일한 일들이 이 로마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서 복음의 본질이 희미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러나 다시 내가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표현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울 심장 속에 있었던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14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미 신앙적으로 성숙한 교회였고 바울도 이를 칭찬했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서로를 세우고 권면할 줄 아는 영적으로 자립한 성숙한 교회였지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은혜가 사라지게 되면 교회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예배의 감격, 말씀의 은혜, 또 눈물의 기도, 헌신과 봉사의 기쁨, 선교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고 쓸데없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 로마 교회들처럼 결국 분열과 갈등만 남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요 이 로마 교회를 언급하는 이유는요, 이 로마 교회가 앞으로 이제 서방 사역에 있어서 바울의 그 서방 사역, 스페인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에 이 로마 교회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로마 교회를 은혜 앞에 세우고 함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그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명예로운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우리의 열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라고 바울처럼 그러한 열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 선교 사역을 회고하면서 은혜를 붙잡았던 것처럼 저 역시 제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되새겨 보았는데요. 제가 22살 때 아제르바이잔이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실 선교적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좀 형들이 좀 놀러를 가자고 해가지고 좀 그런 마음으로 갔어요. 뭐 좋은 마음은 아니죠. 어찌됐든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청년이 함께 1년만 아니 6개월만 함께 사역해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러 갔던 제가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처럼 제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겪는 놀라운 경험이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런 선교적 부르심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젊었던 제가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저 22살인데 제가 왜 순종을 합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재밌는 것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라? 저는 귀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을 항상 말씀하셨지만 저는 항상 이 길로 묵묵히 제 마음대로 걸어갔죠. 그런데 요리조리 피해 다니다가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전라도 말로 모가지를 잡혀서 이렇게 다시 이 길로 오게 되었어요. 결국에 잡혀가가지고 이제 신대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부족한 사람을 얼마나 급히 사용하시려고 했는지 하나님도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신대원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들을 많이 주셨어요. 무엇을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성경을 봐도 눈물이 나고 우리가 아까 신나는 찬양 박수하면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신나는 찬양을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알 길이 없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서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우리가 잘 아는 짐 엘리엇 선교사 있지 않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가 했던 말을 자주자주 입술로 고백하곤 했어요. 하나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의 인생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시옵소서. 자주자주 제 입술로 고백하곤 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서 하나님,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까지 저도 선교적 삶을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주자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니라 제가 어떤 능력이 되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전임 사역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들을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었고 또 바쁜 교회 사역들과 더불어서 익숙해지는 일상들, 또 매년 나갔던 단기 선교를 갈 시간이 없었고 점점 선교적인 마음이 제 삶에서 좀 희미해져만 가는 그러한 상황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교적으로 뭔가 준비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선교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점점 더 의구심은 커져 갔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선교적 그 마음을 거두어가지 않으셨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서 선교를 위해서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이 정태영 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봉동중앙교회라는 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나왔던 모든 과정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때인 것 같아요.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름에 이제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몽골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몽골 땅을 밟는 순간부터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그 아제르바이잔, 그 젊었던 제가 생각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저와 같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실까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선교하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꿈꾸듯이 행복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이후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입니다. 내가 힘쓰고 있었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신학교에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은혜,
바울의 선교 사역의 그 모든 뿌리였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될 선교지에서 바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힘쓰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된 뜨거웠던 그 첫사랑의 기억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랑의 덕을 본 줄 믿습니다. 그 첫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다짐한 적이 분명히 여러분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것이에요. 요즘은 어떠신가요? 예수님과의 첫사랑 여러분 그대로이십니까? 첫사랑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해라,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아닌데요,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의 열심을 통해 본 것은요 그의 열심이 단순히 부지런함이나 의무감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열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교적 삶을 향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명예로운 소명으로 여겼으며 사역을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의 열심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의미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역의 근원과 힘을 내게 주신 은혜에서만 찾았습니다. 그 은혜가 그의 삶을 이끌었고 그 은혜가 그를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준 것이죠. 이처럼 바울의 열심은요 방향이 있는 열심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은혜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내 이름, 내 성취, 내 평안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사라지고 나를 위한 영광과 명예만 쫓다가 행여나 예배의 감격과 말씀의 눈물과 기도의 불이 식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결국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신앙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처럼 서로가 비본질적인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의 모습이 로마 교회와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 자랑, 돈 자랑, 건물 자랑에 빠진 것도 모자라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힘쓰다가 분열하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에 찌들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서 시작되는 그 구원만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의 선교에 대한 태도입니다. 바울은요 선교를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고 자신의 인생의 가장 명예로운 일, 가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로 여겼는데 또 이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다하여서 힘쓰고 노력하였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선교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할 수도 있는 일로 여기며 행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위대하고 명예로운 일이 선택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요, 선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사역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라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초대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열심은 방향을 잃은 달림일 뿐입니다. 그 은혜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열심은 방향을 찾고 그 열심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에 쓰이는 참된 힘쓰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이유 없이 흘렀던 그 눈물들, 말씀 한 구절과 찬양 한마디에도 가슴이 뛰던 그때,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든 감당하고 싶었던 그때, 바로 그 첫사랑의 자리를 다시 붙잡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될 때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열심이 아니라 방향 있는 열심으로 살라고, 자기 이름을 세우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으로 일어서라고, 세상이 주는 영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가장 귀한 영광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 은혜로 시작된 그 부르심을 붙잡고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또 이 일을 이루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수고와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간과 열정과 온 생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일에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여러분 해외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선교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사시고, 가정에서 사랑과 용서로 사시고, 이웃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향해 살고 있느냐가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가 피어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방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교적 걸음이 멈추지 않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열심으로 힘쓰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식어진 열심을 은혜의 불로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